시작해놨어요?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16가입니다. 16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6가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입니다. 지난가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라는 말씀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한다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권능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권능을 체험하고 누려야 할까요? 누릴 수 있을까요? 서론에 보시면 문둥병은 중동 지역에서 불치병이다라고 했습니다. 문둥병은 나병이라고도 하고 또 그 병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문둥병은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는 병이죠. 유대인들은 이 문둥병을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병이라고 생각을 했고 문둥병 걸린 사람이 또 혹은 그 가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따로 격리를 시켜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끼리 살게 했고 그 격리된 지역을 벗어나서 나오게 되면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라는 그 유대인들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을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병,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이 병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의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만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죠.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즉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절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그리스도 앞에 내가 나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거나 또 수많은 군중 때문이죠.
마태복음 8장 1절에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했는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무리 신앙을 가지고 여론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복음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연결되어진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죠. 누가 무엇이 좋다 또는 무엇이 나쁘다 여론에서 뭐라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여론을 따라가고 그 분위기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여론과 유행이라는 것은 얼마나 쉽게 바뀝니까? 만약에 방송에서 건강에 콩이 좋다 그러면 그 다음날 마트에서는 콩이 동이 나죠. 네, 그런 경험들을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만약에 그 방송에서 팥이 좋다 그렇게 하면 콩이 좋다고 했던 그 말들은 쉽게 잊혀지고 또 그 관심이 팥에 이제 쏠리게 되죠. 저는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 랩런트들을 키우는 이제 엄마니까 우리 혜준이 혜린을 통해서 요즘 유행하는 음식이나 요즘 유행하는 말들이나 그런 문화들을 많이 듣고 배우는데 어느 날은 혜준이 혜린이가 저한테 엄마 우리 식구탕 하러 가요 그러더라고요. 식구탕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밥 먹고 탕으로 먹으러 가자는 말이에요. 밥 먹고 우리 탕후루 먹으러 가자는 말인데 작년에 한참 탕후루가 엄청 유행했었죠. 그래서 이 탕후루 가게가 여기저기 엄청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그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당시의 여론과 문화와 유행은 한순간입니다. 한계가 있죠. 그리고 또 쉽게 바뀝니다. 사람의 말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데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향하신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말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난주 강단에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말은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나 중심의 말이고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육심 중심의 말, 또 창세기 11장 목표를 이루기 위한 말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리신앙, 여론신앙, 사람을 보는 신앙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사단은 또 그것을 잘 알죠. 그래서 각종 여론과 문화,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또 자기 체면이나 자존심, 명예 때문에 은혜의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를 책임지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리자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죠. 자기의 지위와 명예를 생각했을 때 당연히 엘리사가 자기를 환대하면서 맞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엘리사는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내가 감히 누군데 너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하냐.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들이 많다. 당장 돌아가자 하면서 분을 내죠.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그 기회를 놓칠 뻔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아만에게는 나아만보다 더 지혜로운 종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죠. 당장 돌아가자고 분을 내는 나아만에게 7번 씻고 병이 나올 수 있다면 속눈썹 치고라도 그냥 씻고 돌아가도 돌아가 보자고 그렇게 종이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종의 말을 듣고 나아만은 요단강에 목욕하기 위해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들어갑니다. 장군의 옷이었던 그 갑옷과 투구를 벗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지위, 명예, 세상과 연결되어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이죠. 7번 들어갔다가 나오라고 했는데 6번까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불평과 의심을 하며 그만둘 수도 있었지만 믿고 7번 들어갔다 나올 때에 나아만의 병은 깨끗이 나음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것, 나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놓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의 고백이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둥병자가 자신이 격리되어서 살고 있는 것을 벗어났다는 것은 언제든 돌로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죠.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로 맞아 죽으나 또는 문둥병으로 죽으나 죽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나는 예수님만 만나면 이 문둥병이 나을 수 있다. 나는 살 수 있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둥병자들은 자신의 병이 저주받은 병이다. 또 나의 죄와 저주 때문에 생긴 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불치병으로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운명과 저주 따라 모두 살아갔죠. 그러나 예수님께 나온 이 문둥병자는 자신의 운명과 죄와 저주의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절대 불가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절대 가능하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 절하고 예수님께 절했다는 것은 완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경배드린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완전히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또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제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한 것이죠. 나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대로 하시길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백했죠. 주님이 뜻이라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응답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병의 환자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그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을 듣고 엄청 기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자신을 진정한 그리스도로 간절하게 믿고 믿음을 고백했던 그 나병 환자의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셨을까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근본 문제를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으로 완전히 해결하시고 죄와 저주와 운명으로부터 늘 고통받던 자신의 문제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그의 병을 완전히 고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그리스도가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예수님은 나병을 고침받은 자에게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응답받은 이후의 행동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계속 체험해야 합니다. 먼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시는 것은
제사장에게 문둥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문둥병이 나은 것을 제사장이 보고 판단하고 이 사람은 문둥병이 완전히 나았다라고 판결을 해주어야지 다시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 나음을 받았다라는 이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현장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명한 예물을 드리고라고 말씀하시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증거하라. 이제 내가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사람들 앞에 이제 당당하게 서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능을 계속 지속하는 비결이 바로 내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입니다. 나병 환자가 병고침을 받고 거기서 이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병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그 은혜를 전하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하는 비결이죠. 예수님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고 또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능력입니다. 또 모든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능력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권능을 잊지 말고 날마다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영적인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고 또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도 예언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우리의 모든 죄는 사죄함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막는 존재가 있죠.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말씀하듯이 말씀에도 나오듯이 귀신, 즉 사단, 마귀, 귀신의 존재죠.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호사다마라는 말을 아시죠? 이 호사다마라는 뜻은 좋은 일에는 방해되는 일이 많이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이 좋을 호, 또 일사, 마늘 다. 마는 무슨 마자인 줄 아십니까? 마. 바로 마귀마입니다. 마귀마. 이 말은 불신자들이 만들었겠지만 이 말 속에도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좋은 일이 많은 곳에는 늘 마귀가 틈탄다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좋은 일에 방해되는 마귀의 존재를 늘 결박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이 마귀의 일을 결박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날마다 이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를 잊지 말고 그 신분을 누리며 건세를 사용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권능을 체험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무엇인가 기적이 막 일어나고 또 나에게 있던 문제가 바로바로 즉시 해결되고 또 랩런트들은 뭐 어려웠던 시험 문제가 막 잘 풀리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신비한 체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이 날마다 내 삶 속에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
그래서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문둥병같이 고쳐지지 않는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방을 받았다라는 것이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감사한 은혜를 과거의 나처럼 똑같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이들도 나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건세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면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